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씩 이런 족보나 명단 같은 것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참 이런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시는가 읽기가 어려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을 보면 쭉 이스라엘이 정복한 것을 정리하는 장입니다. 요단 동편에는 시온과 또 옥, 서편에는 서편 남쪽 지역의 16명의 왕, 그리고 서편 북쪽 지역의 15왕의 명단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이들을 정복했다. 그 명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신교회에서 보고 있는 이 성경의 구분으로는 여호수아서가 역사서에 해당합니다. 역사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놓은 거죠. 어,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여호수아서가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들에겐 역사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역사서는 말 그대로 지나온 과거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예언서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언서는 과거의 일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하면 미래의 일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과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불순종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다, 순종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다 라는 과거의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일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그러고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현재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과거에 조상들과 하나님이 이런 관계가 있었다.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처럼 미래의 복을 받겠지만, 불순종하면 그때처럼 너희도 멸망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예언서에는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것을 처음 히브리어로 성경이 쓰여졌을 때 왜 이것을 예언서로, 역사서를 예언서로 구분했냐? 이들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배운다라는 것으로 예언서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디테일하게 다 얘기하지 않아도 임진왜란을 이야기하고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막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의 감사와 존경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그때 당시에 조선을 구했던 위대한 인물이구나 하는 감탄이 나오는 정도, 이들의 이 명단이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이 이방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이들에게는 이 명단이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함께 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구나.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많은 강력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손에 다 넘겨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가나안 땅 정복,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인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것이니, 이 모든 정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그들은 듣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에서 이제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과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라고 합니다. 모세 때에 정복한 땅, 그리고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에 해 뜨는 곳 동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온과 옥이 있던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서를 쭉 읽다 보면 사실 이 두 나라와 이스라엘은 처음에 싸울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국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지나가고만 싶었는데 이들이 전쟁을 걸어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서편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7절과 8절을 보면 마치 지도를 보는 듯이 그들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그 지리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편 남부와 북부 지역에 또 정복한 왕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제 정복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가나안의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무너지고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들의 싸움이 끝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 이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영적 싸움이 이제 시작돼야 되는 거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아직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땅 가운데서 이제 이들은 연합해서 함께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 이방 땅의 우상 문화들 가운데서 그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함께 연합하여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은 어떻겠습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야 하는 그 영적 싸움, 사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땅을 이제 다 차지한 거죠. 이 땅 가운데 죄 권세가 가득한데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에 사망 권세가 가득한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정복이 끝났습니다. 예수의 초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졌지만 재림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영적 싸움은 우리에게 여전히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이 영적 싸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셨을 그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영적 싸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계속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개인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또 함께 모여서 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옆에 이웃과 또 옆에 지파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4절에서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35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국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이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던 지역들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 이겼던 왕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록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만나셨고 복을 주겠다 하셨는데 모든 땅을 모든 백성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이구나. 우리 조상이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불러주셨고 어느 땅으로 갈지 몰랐지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강력한 가나안 땅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렇게 주셨구나.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 느낌 가운데에 그 감격 가운데에 시편으로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목들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단 한 번의 승리,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전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이제 계속해서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 매일매일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지나온 세월 가운데 은혜를 붙들면서 오늘 주실 은혜를 또 기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 마치 오늘의 이 왕들의 명단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런 신앙 고백의 목록들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되뇌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 다시 한번 되뇌어 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지. 혹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전에 이렇게 일하셨는데 지금도 이 문제 내가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오늘도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실 은혜를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